오늘 말씀 우리 71회라는 이 비밀을요, 그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71회는 역사적으로 한 줄로 꿰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게 71회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고 많은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으로만 딱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71회의 비밀을 우린 잘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큰 비밀을, 71의 큰 비밀을 다니엘에게 주셨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 71회라는 이 비밀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어서 전해줘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셨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셨대요. 남이 깨달을 수 없는, 남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71회를 보려면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이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다니엘이 알고, 아직 지금은 돌아가지 않을 때예요. 그 약속만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어마어마한 가슴 벅찬 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잡혀간 사람들이 그 나이가 그때 얼마나 됐을까? 나이가 가난애기부터 시작해서 부모는 50, 60 됐겠죠? 그러면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100살도 넘고 이제 애기들은 자라서 70이 된 거지. 그리고 그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자식을 또 낳겠죠. 그럼 누가 고국을 돌아갈까요? 자녀들이 돌아가요. 나이 드는 부모들은요, 기력이 없어서 그걸 한 달 되는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국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가슴 벅찬 이 비밀을 깨닫고, 조그만 일찍이 주시지, 이런 간절함이 왜 없겠어? 다니엘도 못 가잖아.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는 70년이 차면 복으로 돌아간다,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71회라는 어마어마한 물은즉 자기 형제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대요. 내 고향이, 내 사랑하는 나라가 전부 다 황폐하게 돼버리고 주님이 계셔야 된 성전이
부서지고 문이 다 태워지고 이런 상황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수위를 울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많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 절대 얼굴이 수심이 있거나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런 왕은 그런 사람은 왕의 명령에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요. 2장 한번 볼게요. 1장 그 마지막 절 11절을 읽어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우는 거를 어떻게 가려요? 이거 지금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어떻게 가리냐고. 그러니까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그래요. 근데요, 기도하고 들어갔잖아.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얼굴이 밝았단 말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네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수심이 가득하냐면요,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 조상들의 묘가 다 사라져 버렸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성벽의 문들은 다 태워져 없어졌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내가 수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참 이게 은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왕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저를 좋게 보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으로 보내어 그 성을 준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묘실, 성벽 이것을 중건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다니엘처럼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본을 보였냐면 지금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힘들게 살았대잖아.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도 이 머리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 걷고 이것저것 다 가져오라는 거. 먹을 것도 없는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네 자식들 종으로 팔아서 줘. 이렇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느헤미야 5장 한번 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왜 느헤미야를 쓰느냐?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있든지 포로로 잡혀갔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월급을 녹을 받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을 안 해도 세비를 따박따박 다 받잖아. 응? 그것만 받아? 상여금도 받고 별거 다 받잖아요. 근데 이 총독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녹을 안 받았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고 그전에 총독들은 백성들 걸 강제로 뺏고 내라고 하고 안 되면 자식 바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챙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이 성을 쌓을 때 이 성벽을 쌓을 때 없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같이 상 둘러서 먹었다는 거예요. 17절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평민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는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도자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의 본을 보이니까 그런 말 하죠.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말 하면은 야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본을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지도자들이 말을 못해. 야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 그 말이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을 이제 보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보면 느헤미야를 봤냐면 이 다니엘 71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 성을 재건하라고 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은 거예요. 복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정할 거래요? 정했대요. 정했어요. 이게 정한 거는 누구도 못 바꿔.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71회로 정했으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허물이 마치고, 허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죄성은 뭐죠? 그냥 반역이 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고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덮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죄악이 끝나며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다 덮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돈 세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게 언제? 70일에 끝나면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70일에 끝나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듭난 자는 각 개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자, 거듭난 자들은 지금 모든 과정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완성된 그 길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서 가는데요. 얼마나 기쁨으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어마어마한 이제 후광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에는 꼭 누가 있다? 사단 마귀가 껴요. 그게 당연해요. 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 많은 이 쫄개들 데려와 가지고요. 못하게 방해를 해요. 방해할 뿐만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분명하게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 그거 못 막아주실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왜 못 막아줘요? 안 막아주는 거야? 못 막아주는 거야? 응? 못 막는 거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안 막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면 강하게 만들어줘요. 강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창을 들어. 한 손에는 건축할 수 있는 기구를 들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 우리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성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허락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곤란한 일이 있을 거야.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광장이 만들어진대요. 고통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제 에스라한테 시켜요. 에스라 먼저 갔지만 이 성전 짓는데도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짓다가 스톱하고 짓다가 멈추고 성전 짓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왕들이 거하는 왕궁의 주변에 뭐가 쌓여져 있죠?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성벽을 왜 쌓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게 성벽이고 이 성문엔 누가 지켜? 파수꾼들이 지키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왕이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까 그랬죠? 묘실이 우리 조상들을 모셔놓은 묘실이 다 타버린 거야. 이 성 안에는 우리 성 안에 가면 종묘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뭐 우리 성이 다 있고 왕궁이 있고 뭐 경복궁이 있고 뭐 많지만 종묘도 있고 성곽이 다 있잖아. 동대문, 서대문 문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되어질 게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을 지어놔야 이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뭘 했다? 성벽을 중건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이루려고 한 시대가 언제냐면은 BC 445년이에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 BC 445년인데 우리 만 나이가 있고 우리 그냥 나이가 있잖아. 만 나이는 하루 1년이 많아져 줄어져? 줄어들어요. 이게 만 나이가 옹근 내 나이야. 이것처럼 445년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딱 시작된 게 아니잖아. 중간에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445년은 444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요거, 근데 요게 이 연수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인간들 계산을 하다가 잘못 계산할 때도 있고 지가 또 생각하는 듯 계산을 하기 때문에 틀리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리지 않거든. 그때부터 중건하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7일에면 몇 년이냐면 한 일회를 7년을 쳐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면 7일에는 몇 년인가요? 49년이야. 49년. 그 다음에 예수님 기름 부은 자가 오실 때 62일이래요. 그럼 62일이면 몇 년일까? 몇 년? 62 곱하기 7. 12년. 62 곱하기 7을 해봐. 434년이야. 그죠? 그러면 434년 더하기 7일에 49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483년이지. 70일이면은 490년이에요. 70 곱하기 7 해가지고 77이 49, 490년인데 지금 하나 일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71의 안에 세 가지 주님이 원하심이 있어. 한 가지는 성벽 재건 7일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는 요 62일에를 딱 지날 것이래요. 그럼 모두 합쳐서 483년이죠. 그러면 483년 요거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계산법을 쓰냐면 태음력을 써. 근데 우리가 말하는 BC 몇 년, 뭐 이거는 우리는 태양력이에요. 그러면 태음력은 360일로 보고요. 태양력은 365.251이야. 그러면 요거를 483년을 태음력으로 바꾸면 477년이 돼요. 그럼 477년에서 그 성벽 중건하라고 한 그 연수가 며칠하고? 444년이야. 빼봐요. 몇 년 나와? 487년이요? 477이지.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483년은 태음력. 우린 태양력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태양력을 바꾸면 줄어들겠지. 그래서 477년이야. 그러면 477년에서 444년을 빼보세요. 몇 년 나와? (33년)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 33년이야.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70일에 정하셨고, 이 70일에 이거를 지금 진행해 갈 거라고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62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래요. 아까 기름 부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뭘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33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1년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왜?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 모든 걸 다 아셔.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이 말씀하실 때 다니엘도 이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거야. 줄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신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 상한 자를 고친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자를 싸매준대. 상처를 낫게 해준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서 삶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종에게 노임을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걸 다 갚아주신대요.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시온의 장소에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뭐를 줘요? 면류관, 화관을 주시며 죄를 대신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대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70일의 내용이 뭔지 깨달아 알지니라. 누가복음 21 생활의 염려, 마음의 근심.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함으로 뭐가 마음이 둔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이거를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다 주셨는데 왜 못 깨닫냐?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네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이래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생각 좀 해봐. 이거예요. 너 행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봐.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봐.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대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계를 짜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나 광장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완성돼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요?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고레스 왕이나 아닥스다 왕이 이렇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재료든 뭐든 다 준비해 줬어요.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데 뭘로 성벽을 짓고 뭐를 성전을 줘.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이방 왕들이 주라고 하잖아.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에스라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낭독해주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죠? 다니엘이 와보지도 못했잖아. 소식을 들었잖아. 말씀을 받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죄가 돼버린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내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부서지고 깨지려면요. 그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7년만 주시지. 70년이 필요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왜 주실까? 그러기 전에 이게 아니면 내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시는구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 그래서 우리 말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어지면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잖아.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누구도 예수님 죽음 앞에 함께 뜬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른 거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외롭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범죄자로 죽임을 당했다니까?
뭘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죄로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립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절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리실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죽으시잖아. 죄를 가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죄는 죽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등을 돌렸어요. 이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누구 하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절한 것은 왜 끊어졌다 그래? 끊어졌다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철저하게 외롭게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겠지.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 정신 나간 말을 했잖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해. 저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야. 끝난 거야. 그렇게 알았거든. 근데 그게 실패한 죽음입니까? 실패는 사단이 했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없애버린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에 사단의 머리를 없애버렸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죠. 부모와 자식지간에 자식이 뭐를 요구를 해. 근데 참 마음에 들어.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럼 그것만 해줄까? 더 많이 해줄까? 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뭘 알아. 얘가 이거를 요구할 때는 요거하고도 요게 더 필요해. 그래서 부모는 더 많은 걸 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 그러니까 야, 요 70년 요거만 알려줄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어 갈 것인지까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71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다가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 이제 롯이 가서 살았어.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롯은 어디에 거예요? 성문에 거예요. 성문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는 소리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예요? 장막문에 거해. 장막문은 뭐죠? 그거는 언제나 접어야 돼. 그러니까 장막은 여기에 욕심이 없다는 소리야. 가라 그럼 돼 하고 딱 걷어가지고 가는 게 장막문이야. 근데 성문은 뭐예요? 튼튼한 벽돌로 내가 여기에 왕이에요 이루고 사는 게 성문이야. 롯은 성문에 거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롯이 거기에 유지였나 봐. 근데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할 거야. 근데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어?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 근데 멸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아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 근데 혹시 45명이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아. 이 비밀은 누구만 알아 지금? 롯은 몰라요. 이 망하는 소돔 고모라에는 롯은 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어. 근데 누가 지금 대신 살리고 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대신 살리는 거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린 저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것만 걱정하지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몰라. 멸망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명은 있을 거야. 왜? 자기 조카 롯 있지. 그 다음에 조카 딸들이 있지. 그 다음에 마누라 있지. 사위 있지. 그리고 거기 유지니까 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명은 충분히 돼. 거기까지 딱 한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가시고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로 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롯을 구원해 내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롯이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미적미적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바로 손을 잡고선 끌어내잖아요. 끌고 가요. 사위는 농담을 알았대. 야, 무슨 이렇게 좋게,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시대에 무슨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모두 그러고 있어. 하나님 불러 심판한다니까 이게 전부 뭐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지금 급해. 보니까 지금 막 불덩어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그래서 롯하고 롯의 딸 둘하고 아내하고 끌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이 몸은 나왔는데 이 마음은 저기 소돔 고모라에 두고 왔어. 소돔 고모라에 두고 와가지고 그 아내는 나오다가 내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모아놓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데 저 소돔 고모라에 내가 준비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딱 돌아봤죠. 바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소돔 고모라에 가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거야. 세상에 내가 눈을 돌리면 주님 앞에 가기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같이 살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봤으니까 변화선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이긴다는 소리야.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쓰래요. 세상에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주님을 한다고 세상에 다 내팽겨치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세상 일을 해도 세상 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야, 정말 부럽다. 근데 부럽긴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죠? 그 삶이 안 나오는데 부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으려면 그 내면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이상과 꿈을 못 본다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니까. 들어도 몰라.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이 70일에라는 남이 받지도 못한 이런 비밀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니엘이 기도한 것 우리 보러 깨달으라고 알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7장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의 기도를 하셔요. 세상에 자식을 놓고 가니까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래서 뭐하래? 보존해 달래잖아요. 22절 읽어보실게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받은 영광 누구한테 줬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6절을 보실게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걸 다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정말 어디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엔 더더군다나 필요한 사람이고요. 내가 일하는 장소, 내가 거하는 그 장소에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잖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은,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하면은 내가 믿지 않으면요, 이거 이래가 안 보여요. 그건 이래가 안 보여. 그러나 믿으면 내 삶의 이래가 보이는 거야. 미래가 아닙니다. 이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것이 내 삶에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7일에와 62일에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입혀져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이 어디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